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예,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1013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까지 하던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부활주일 전까지 블레싱 20일 동안 기도하며 축복하기, 우리가 이 캠페인 가운데서 이 캠페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 블레싱 20, 너희는 도시를 축복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도시를 축복합시다. 주의 길을 예배합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도시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을 가진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꼬맹이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들은 그 예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게 뭐냐 하면 생명을 가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축복한다? 내가 도시를 축복한다고 도시가 바뀔까? 아니요. 바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축복한다 바뀔까요?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구성원 가운데서 축복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어른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뭐 그 애가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따라가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울퉁불퉁했던 가족들의 삶, 저주와 같았던 이런 가족들의 삶이 변하여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 무엇 때문일까요? 이 작은 소년의, 또 방금 영상에서 본 작은 소녀의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요, 축복하기보다도 뭐합니까? 저주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누구를 더 많이 저주합니까?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내가 마음껏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녀들. 옛날에는 이 가명을 불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이렇게 예명을 부르고 했었는데 그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없었어요. 뭐 부르는 게 보면은 할머니가 손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 똥강아지야, 내 강아지야, 내 새끼야. 어릴 때요, 그걸 들을 때 굉장히 정감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요, 야, 내가 저주를 먹고 살았구나. 왜 그렇게 축복하는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고 내 강아지 이거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았어요. 나를 쟤와 비교를 하다니.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똥강아지야.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쓴 방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릴 때 죽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오래 살아라고 오히려 이름을 더럽게 짓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저주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저주가 나타나고요. 축복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주의 실제를 보잖아요. 인연왕후 같은 데 이래 보면은 뭐 합니까? 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합니까? 찌르면서 바늘과 같은 것을 찌르면서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의 실제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사람들을 뭐 합니까? 저주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무지에서 오는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저주권을 사용해서 안 돼요.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을 축복할 준비를 하시고요. 예, 지그시 한번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제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런데 옆에 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시고 축복하고 싶은 걸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진짜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에 찡할 수 있는 감동이 오도록,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축복을 즐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지만은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저주의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삶을 살면서 이 삶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요, 축복합니다. 이제는 따라하세요.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소망이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저주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판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SBS인가 그 시험이 아니죠, 실험을 했는데 이 화초를 두고 또 이 뭡니까 밥을 두고
계속 축복을 했는 이 것과 저주했는 것의 차이가 뭔지 이걸 직접 실험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축복한 화초는 잘 자라는데 저주한 것은 말랐어요. 축복한 것은 이 밥이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데 저주한 것은 곰팡이가 썰었어요. 우리가 곰팡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라 삐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명이 영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영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가? 도시를 축복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축복에 대한 걸 모를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뭐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뭐 이제 엔카운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설교 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담양에 있는 어떤 대바구니 팔러 온 아주머니가 삼재가 끼었다. 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요, 늘 듣는 게 뭘 듣습니까? 저주를 듣잖아요. 뭐 또 제가 행동을 어릴 때는 뭐 잘 못했으니까 엄마 아빠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뭐 하면서 하여튼 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듣죠. 저희 할머님이요, 온 식구가 잘 때라고 장독대에 물을 탁 떠놓고 흰 그 뭡니까 소복 같은 한복을 탁 입고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느냐 빕니다. 빌고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때라고 비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이제 고모님 이제 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이제 직계 고모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계지요.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능통한 또 성녀예요, 성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축복, 이 행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많았던 두려움이나 꿈자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눈을 감지도 못하고요. 저 어릴 때 이제 시체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과수원이니까 강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게 홍수함 지나가면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가면은 사람이 익사해가지고 근데 안 봐야 되잖아요. 안 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또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려고 이렇게 딱 있다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이모가 막내 이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이모가 또 밤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수도 없이 저를 괴롭히고 뭔가 답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붙들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만들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축복권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 목사로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권이 없어도요, 말씀의 공식을 따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전달됨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의 말을 마음껏 하세요.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또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예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는 거예요. 블레싱 폴 20 데이스 S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20일 동안 축복하는, 내가 일주일에 5명씩 내가 한마디 던지는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저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가요? 3가지만 골라서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 3가지를 위해서 20일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기쁨의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게 기쁨의 절기일까?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기쁨의 절기가요, 그때는 뭐 먹기 힘든 이런 시대였기도 하지만은요, 절기 때가 되면 뭐가 넘칩니까? 교회에서 먹을 게 넘칩니다. 막 이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넘치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희한하게 많이 줘요. 비빔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 한 그릇 줄 거 저희 권사님들 2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하여튼 먹음의 기쁨이 있는 이 부분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절기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부활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생명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도시를 축복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축복하고 주의 길을 예배할까 3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삶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2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앞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는가?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장하십니다. 뭐 요즘 AS가 좋다고 하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AS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1년, 요즘 뭐 자신감 있는 것은 한 5년, 그다음에 뭐 또 외국에서들은 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년 뭐 이렇게 가기도 하던데,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은혜, 무엇으로 책임지시는가?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율법의 틀에 갇혀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셔도 뭐 하기 위하여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상속권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발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여서 멸망토록 만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런 벌을 배나받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원어에 보면은요, 이 위로하다라는 것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강하게 숨쉬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다. 이 위로하다는 언제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할 때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력이 다해 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하게 숨 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이렇게 병상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숨 쉬는 거 참 마음대로 모시구나. 아산병원에 이제 그 암 수술하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갔는 첫날에 코로나는 아닌데 막 열이 너무 나고 해가지고 그 이 방이 없어가지고 처음 가면은 그 뭡니까? 예, 1등실 특실에 들어가서 비싼 돈을 주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예 어쨌든 특실에 한번 자보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나 비즈니스도 못 타봤는데 특실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방 좋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절이 안 돼가 산소 포화도가 너무 이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거의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방 놔놓고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간호사실 옆에 보면 처치실이 있어요. 처치실에서 거기에서 예, 한 저는 뭐 한 새벽 몇 시까지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가서 자라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하룻밤 자는 특실 맛을 봤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특실 잡아놓고 그게 자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호흡한다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진짜 숨이 딸리고 힘들 때 숨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손조차 들 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될 때 아까 간증한 것처럼 서울청 가가지고 그 바퀴벌레 나오는 작은 방에서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겠어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숨 쉬지 못하는 가운데서 숨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안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요, 우리가 약했던 호흡이 다시 강하게 호흡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 하시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위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주와 같은 삶,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삶, 인생에 답이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위로하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에 분을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을 향하여서 생각나는 말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로요. 긍정적인 말로. 예. 시작.
예, 참 이 축복하기가 서먹서먹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호흡이 막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가운데서 세상의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우셔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하면은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어디 다른 집하고 이렇게 갔다가 비교를 했어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옛날에 그렇게 자식들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있던 소 다 팔아먹고 그 힘들 때에 그때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도 큰아들 목사하고 있죠. 막내도 지금 전도사로 올해부터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거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둘째도 제일 잘해주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뭐 먹을 거 갖다 주지요. 또 필요할 때마다 용돈도 주지요. 그 다음에 또 옛날만큼 속 안 썩히지요. 뭐 나름대로 뭐 기자한답시고 뭐 이야기해도 뭐 부끄럽지 않지요. 이만큼 되면은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힘들고 젊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남편 봐도 그렇고 자식 봐도 그렇고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정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덩어리들 원수 같은 것들 막 입에서 저주가 나왔는데 삶이 바뀌니까 감사가 나오는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특별하게 고민이 없어서 그런지 행복을 좀 잊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감동을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뭐하였다? 끝났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노역의 때가 끝나요. 노역의 때가 뭘까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해야 되는 이 시절이 끝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외칠 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끝을 내주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요, 그들이 뭘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빈털터리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아니라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은근 보화를 강제로 당기면서 제발 뭐 해달라? 떠나달라 이래가지고 웬 떡이냐 하면서 종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많은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종살이와 같은 노역의 때가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끝장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예비된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나는요 아직 멀었어요. 좀 배우고 해가지고 나눠줄게요. 언제 나눠줄 겁니까? 믿음의 법칙은요, 내가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그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누가 잘 되는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광야와 같은 한계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하도록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3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쇠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시들지 않는 게 없어요. 밖에 있던 이 나무가 원래 추위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잎이 말라가지고 밖에 내놨는데, 시드는 것이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의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할 수 있다? 육신은 쇠하지만 영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쇠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요, 사망이 아니라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천국의 삶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위로자,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가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는 이 역사, 옆에 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탄한 인생이 됩시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삶은요, 그 길을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쓰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 번째 말씀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예비된 영혼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옛날에 무엇을 외칠 때 어디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망노아 같은 데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이 나타났다 빨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라.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수고가 따르죠. 힘듦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외치게 하시는 이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의 주제가 뭐예요? 뭘 전해야 돼요?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일러라. 무엇을 일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 전할 자격이 안 돼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야,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가냐? 네가 교회 가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지금은 모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서 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뭐하게 하십니까?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하게요, 뭐 멀리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동서양을 비교해서 할 필요도 없고, 저희 동네를 이야기하면은요, 저희가 이 과수원인데 이쪽에는 과수원만 있어요. 세 집이 이제 한 동네를 이루고 있고, 이쪽에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중간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끼고 강 밑에 보면은 늘 거기에서 매운탕 끓여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게 사시사철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안 한 줄 아시죠? 겨울에도요, 이 뭡니까? 큰 그 해물을 들고 돌을 때려가지고 고기가 뜨면은 잡잖아요. 그거 추운데도 뭐라는가? 다리 밑에서 매운탕 끓여가지고 또 한 잔 먹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봤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삶이 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요. 근데 제가 딱 본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에 있던 그때의 모습을요, 제가 한번 가서 느꼈는데 자식들이 똑같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술병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자식들도 그렇게가 참 보면은 이 바뀌지 않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포항 살았는데 30대 중반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꿔놓는 인생, 역사적으로나 이 성경적인 역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미쳐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요,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뭐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통해서 또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노? 이것도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임하신다? 강한 자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말 것이고 다스리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어떻게 해요? 온순하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기회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이 블레싱 20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20을 하면서 자, 오늘 첫째 주 4주 동안 할 건데요,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자, 블레싱 20. 예, 너희는 세상 며칠 동안요? 진심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2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기록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저에게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중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저가 그 일을 위해 20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 내가 20일 동안 당신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지 말고 당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내용을 함께하면서 말한다. 기도 내용은 유인물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기도문을 읽게 한다. 이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기도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소리내어서 이 기도문을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때 나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유인물을 주면서 제가 20일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전화번호도 주시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나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더 알게 되어 기도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인상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마무리를 하는데 반드시 좋은 인상이 남도록 한다. 예, 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식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외치면은 따라서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동기부여 및 블레싱 20 선포식 1.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자이다. 믿습니까? 아멘. 2.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아멘. 3.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다. 4. 나는 블레싱 이공을 통해서 매일 한 명씩 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5. 나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6. 나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블레싱 이공을 이룰 것이다. 7. 나는 거절을 필요하지 않고 담대히 축복권을 사용하여 블레싱을 할 것이다. 8. 나는 축복권을 사용함으로 영원히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가 될 것이다. 9.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날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블레싱의 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싱 20을 할 것이고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작은 소녀도 쉽게 전도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체크해 가지고요. 그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증샷 찍고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에 블레싱 20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순자 권사님, 이옥 장로님 것까지요. 김성훈 집사님, 이정민 권사님, 신창호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그 다음에 전은숙 권사님,
최희정 권사님. 예, 그다음에 김정미 성도님, 김철양 성도님, 예, 같이 주시고요. 박예민 자매님, 김지혜 자매님, 예, 정혜라 집사님, 이호 집사님, 예, 김지웅 형제님, 김지연 형제님, 안희원 형제님, 김진산 형제님, 예. 김수영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곽동건 형제님, 이성원 형제님. 예. 아주 예, 따끈따끈하게. 예. 예. 자, 예, 요거는 이름을 안 적었지만은 자, 오늘 오신 예. 오늘 등록하는 예, 우리 자매님하고 예, 저쪽에 하나 하고요. 예. 그 속에 조금 전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예. 김호경 성도님, 받았어요? 이름이 없지? 예,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죠? 예. 김용원 선생 있어요. 1층에 예배하고 있어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예, 이것이 20장씩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그냥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예, 전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